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직 그의 기쁨은 주의 율법에 있으며 또 그분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은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마트에서 산 마늘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은 금방 상하고 썩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마트에서 산 마늘을 잘 까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 마트에서 산 마늘을 땅속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은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마늘은 어느 환경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그 미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느 환경은 마늘을 바로 썩게 만들고요. 어느 환경은 마늘에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환경은 그 마늘의 잠재력을 싹 틔우고 성장시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느 환경은 우리를 바로 썩게 만들고요. 어느 환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은 우리의 잠재력을 싹 틔우고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과 마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마늘은 자신이 놓일 환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와 두 발이 있어서 우리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은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느 환경에 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저와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좋은 환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 또 많은 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쁜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루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소그룹실에서 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그 영상은 사자성어를 퀴즈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는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왔는데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자, 퀴즈입니다. 이 설명과 일치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네, 은대 형제님, 환하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근무자료. 정답,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자성어처럼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자,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까맣게 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악한 글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씹고 또 소화시키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 삶에 묻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분리된 삶을 살길 가르치는데요. 잠언 4장 14절과 15절,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시편 26편 4절, 내가 허망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내가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이 본문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즉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 걷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걷는다는 표현은 삶의 방식을 자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나온 해결책과 조언을 따라선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의 길 위에서 죄인들과 함께 가만히 서 있는다면 방금 얘기한 금묵자흑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스며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과도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앉지 말아야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진지하고 중요한 것들을 마치 가벼운 농담처럼 만들죠. 그리고 비꼬기를 좋아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마치 익명이란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함부로 판단하는 오만한 악플러와 비슷합니다. 또한 조롱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 진솔한 말을 가볍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 소중한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무례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의 오만함에 전염되어서는 안 되고요. 옆에 같이 앉아서 선동되거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오래 할 만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영향을 받고 그 악한 영향에 점점 빠져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걷는 자는요, 결국 악한 사람이 설 때도 함께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과 함께 서는 사람은 결국 악한 사람과 함께 앉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환경을 허락한다면 결국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마늘처럼 금방 썩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를 최대한 악한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기쁨은 주의 율법에 있으며 또 그분의 율법을 그가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아시다시피 나무는 혼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과 같은 하나님 곁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메마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철의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곁에 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곧 우리를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주를 신뢰하고 주가 자기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는 그가 물가에 심긴 나무 곧 강가에 자기 뿌리를 뻗는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잎이 푸르고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열매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소망 삼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소망 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강가에 뿌리를 뻗어 잎이 계속 푸르른 나무와 같습니다. 이 말이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죠. 사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닙니다. 더위를 경험하고 가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이 푸릅니다. 이런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뭄이 와도, 인생의 더위가 와도,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푸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더위를 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은 푸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제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시면요, 강가에 심은 나무는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사람은 제철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열매를 맺고 싶으신 그리스도인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제철에 확실히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이런 열매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을 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도 보았고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보았고, 말씀에 따라 연애와 결혼을 하려는 분들도 보았고요. 경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성품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분들도 보았고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더욱더 말씀에 따라 사랑하시려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아는 열매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씩 맺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나무가 될 거고요. 더욱더 큰 나무는 더욱더 많은 가지를 가지죠. 이 많은 가지에서 더욱더 많은 열매가 제철에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느 때나 집중해야 할 건 강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행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마음의 뿌리를 푹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루는 저희 집이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하나로마트에 가서 수경 채소를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경 채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수경 채소는 수경 재배를 한 채소였는데요. 이 수경 재배는 놀랍게도 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용성 영양분을 첨가한 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재배 또는 물가꾸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수경재배의 장점은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경재배에서 채소의 뿌리를 물에 푹 담그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그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의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마음의 쓴뿌리나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며 그 마음을 말씀에 푹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우리에게 음란물이나 술 중독이나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불신이나 어떤 죄의 습관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며 그 죄를 말씀에 푹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깨끗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취업 걱정이나 노후 걱정이나 재정적인 걱정이나 학업 걱정이나 결혼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을 말씀에 푹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걱정이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물론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충분히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 문제는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을 푹 담가 보시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리아 왕이 아끼는 군대 대장이었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나아만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냈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섰더라. 엘리사가 전령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더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 처방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심각한 문제인 나병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거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뭔가 더 대단한 치료법을 기대했던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가 생각하기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분노한 채 떠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예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주인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였으리이까. 그런데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씻어 정결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더라. 자, 종들의 말들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어려운 것도 기꺼이 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쉽고 간단한 일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결국 회복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 순간 나아만의 종과 같은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들로서 간청드립니다. 부디 말씀의 강가에 가서 여러분을 푹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 대단하고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 성도님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미래의 걱정을 더시기 위해 훨씬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그는 것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묵상집 한 페이지를 읽으며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보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며 가피플 앱에서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관련 구절을 찾고 기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중 시간을 정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각을 깨끗이 씻으며 회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일들도 기꺼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삶을 담가 보시길 간청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느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빠르게 썩거나 변화가 없거나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죄악된 환경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풍파와 가뭄과 강렬한 더위가 오더라도 푸르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만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제철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만약 인생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걱정이 있으시다면 강가에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말씀에 푹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시련에서 버티게 할 거고요, 또 푸르게 할 거고 오히려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